하나님을 연다는 신앙 성숙의 과정이다. 꼭 읽지 말 것. 아가서 8장 6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구약전서 에레미야서 18장. 페이지수로 107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079쪽.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79쪽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가 새벽 설교할 때는 에레미야서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에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유하는 것이 8개가 나와요. 그리고 12편은 설교로 요약된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라고도 합니다만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멸망할 것인데 이것은 제일 먼저 빨리 하나님 말씀한 것이 오래 이후에 이룬 것이 아니라 금방 이룰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가 끓는데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로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 지금 애언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세 번째 토기장인데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무엇일까? 토기장 우리 하면은 그릇을 제일 만드는 유명한 데가 강진이 있어. 강진 가면은 자기나 여러 가지 것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그쪽 지역에 아마 이 흙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듭니다. 보면은 큰 이 장독을 만들기도 하고 조그만한 양념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은 바로 도자기, 예쁜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 보면은 3절에 농로라고 나옵니다만은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발로 돌립니다. 요즘에는 기계로도 많이 합니다만 발을 밟으면 막 돌아가요. 그러면 그 흙을 손으로 쫙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이 주둥이를 길게 만들기도 하고 주둥이를 짧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깨버리고 그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예쁘게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고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그냥 망치로 깨버리더라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걸 쓰지.
그런데 토기장의 마음에 그 구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버려요. 이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흙과 같은 존재를 지금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고, 어떤 사람은 개성 있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토기장이 만들어진 그릇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나를 성씨를 지금 이 성씨로 만들었습니까? 다른 성씨로 만들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히 이 에레미야서 특징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른 거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할 때 한 번 사용합니다만 여기와 같이 계속 한 절에 보면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만큼 세상 말로 정신 집중해 들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 그러면은 10절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이 18장 23절까지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왕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정치를 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이 3직이 있습니다. 선지직, 제사장, 왕직.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왕이 제사장이 되려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난 왕이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보면은. 문둥병 걸려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본인이 왕인데 내가 왜 못 드려? 그러다가 이 문둥병 걸려 죽어요. 그래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비유제 보면은 토기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농로 이 판같이 생겼는데 발로 밟으면 막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전기로서 막 돌아가는데 돌아가요.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진흙을 넣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농로입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4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드지나. 즉 말하면은 흙을 가지고 이게 가지고 이 진흙을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릇이 흙을 가지고 빚을 만드는데 부서져 버렸습니다. 진흙이. 그러면 어때요? 다시 진흙을 이겨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흙을 가지고 지금 그릇을 만들다가 흙이 바로 부서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 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흙을 가지고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연단의 소리를 사용한다는 것. 그랬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망, 좌절,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또 그때 좀 이렇게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부서졌습니다. 다시 흙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 계시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렘에게 말씀을 주세요. 보면서 이제 6절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오늘 같으면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성도야. 하나님이 하는 내가 너희에게 바로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그릇을 만들지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 지난 과거 시절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굽이굽이 수많은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하루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어떤 여기는 즉 민족 국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바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낮추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어려움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뽑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요. 에레미야 1장 10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이른다. 나는 다 한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다 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신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나라였지만 오늘은 우리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택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바로 징계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고 낮추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고 낮추고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옵니다. 거마저 보면은요. 지금 저 한 4일 후에 5일 후에 저기서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거 맞다니까. 물론 피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일어났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징계나 연단할 때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전에 말씀으로 주세요.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지 못하지만은 매 맞고 터지고 고통당하고 알게 됐잖아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거나 연단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고난을 줄 때 어떤가 보세요.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은 돌았습니다. 잘못하고 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지금 이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이 말 듣지 않으니까 매를 탁 들었어. 너 왜 말 듣잖아?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매를 맞은 거예요. 잘못했지? 가만히 있어요. 매 맞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필면은 그 자녀를 때리는 엄마가 누가 있어요. 지금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보면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잘못된 일.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때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필요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민족이나 8절에 내가 말한 이 민족 그 악에서 돌이키면 돌아옵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변한다 그 말이죠. 매를 때리려고 징계를 하려고 매를 가지고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내가 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절 보세요.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는데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도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주기로 했는데 말씀대로 안 들어. 너 이거 지켜? 그러면은 내가 좋은 열매 줄게. 너 이거에 그러면 너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안 해. 그럼 어때요?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하나님이. 일비된 것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했을 때,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응답해 준다. 말씀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난 날이 될 때도 어려움이 당할 때도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개인 나로 생각했을 때 나 그러면은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복을 주기로 애원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안 준다고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길 가면 안 돼. 돌아와.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 돌아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되 하느니라. 백성은 불순종하잖아요. 안 들어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 내 계획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의 하나님이 결국 이제 그러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어떤 매를 맞은가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증한 일 하나님 오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일 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하거니와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우상.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는 길로 행하가 아니라 닦지 않는 신장로가 아니에요. 아주 돌밭 많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길에서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허무한 것, 즉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은혜 준다 했는데 하나님은 등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이 빠지면 에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 저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17절은 더 가관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원수 앞에 흩어버립니다. 동풍으로 함같이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굉장히 더운 바람입니다.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네바논 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굉장히 지금 같으면 더위 시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은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을 등을 보고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어려움 당했을 때 재난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 당할 때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안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에레미야를 죽여보려고 그래요. 선지자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보세요. 20절.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즉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줄 것이다. 좋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돌아오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은 어때요? 죽여버리려 하거든요. 선지자를. 만일 오늘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좋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 즉 말하면은 좌우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의 말씀이 되었을 때 목사님은 나에게 저런 말씀을 증거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은 왜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바로 책망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인데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잘못했다면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 보는 종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 21절 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는 기근에 넘겨주며 기근 하냅니다. 그들은 카르셀에게 넘기며 그의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의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이할 것이다. 자녀, 부인, 남편 모든 가정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결론 말씀이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로 결론을 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한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돌아오면 은혜를 주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은혜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즉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우면서 그럽니다. 안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바로 토기장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끔 믿음에 맞게끔 다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일해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사용함마다 어떤 일이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은 생명의 미료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 주는 애 감사하면서 주어진 믿음대로 은사대로 분량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 올바르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때에 따라 좌로나우로 치우쳤다면 돌아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교 집사님 988번째, 989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2000번째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